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인 사사기서 4장에는 여성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여성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전차 900대를 이끌고 다니는 적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은 여자 사사로 시작하여 여자 용사로 끝나는 여인 천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여성들을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명의 여성은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합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군대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성인 드보라를 지도자로 뽑으셨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드보라는 라피도세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이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가정주부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차 900대를 이끌고 다니는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실 때도 여성인 라헬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우선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혀 의외의 인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육체의 힘은 부족해도 그 중심에 믿음의 힘, 즉 신앙의 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서로 한 명의 장수를 보내 사기를 겨루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이런 사람을 싸움을 돋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적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없었겠습니까? 골리앗만큼은 아니어도 2m까지는 되지 않아도 꽤 크고 실력 있는 장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아 골리앗과 싸운 사람은 아직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인물인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비록 육체의 힘은 부족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믿음의 힘, 즉 신앙의 힘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소년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비록 몸이 작은 다윗이었지만 그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정주부 두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장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900대의 전차와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남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연약한 여성 주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라헬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자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면서 중심에는 믿음이 다 식어버린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이 뜨거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성 두보라와 같이, 적장 시스라를 무찌른 라헬과 같이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으로 주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명의 여성 리더에게 배워야 할 점은 담대함입니다. 4장 17절은 적장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전쟁에 패하고 지쳐서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인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습니다. 그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가정주부였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라헬은 직업이 왕궁에 우유를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라는 이 부부가 이권 때문에 자기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세속성으로 그 여인을 평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세속인이 아닌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세속인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세속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신 앙망할 앙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쫓겨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눈밖에 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가정주부였지만 담대하게 적장을 무찌른 라헬과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성 드보라를 민족의 리더로 사용하신 이유가 그가 대인관계에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총군대 사령관으로 바락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데 8절을 보면 군대 사령관인 바락이
사사인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더니 드보라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 전쟁에 나가냐? 당신은 안 나가느냐?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앞말이 있고 이면에 있는 뒷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의 이면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락이 하고 있는 이 말의 이면은 아니 왜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나를 그 밑에 장관으로 세우셨는가? 그냥 나를 사사로 세우셨다면 더 쉬운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사내로 여자 밑에서 일하는가? 그가 가라고 하면 내가 가고 그가 오라고 하면 내가 와야 하는가? 이처럼 사람의 앞말과 뒷말을 합친 것을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드보라는 입장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고 당신은 내가 세운 사령관인데 왜 내 말에 토를 다느냐? 함께 가 주십시오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군인이라면 그렇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다면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맞느냐? 그도 뒷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가 흔쾌히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사사로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성숙했고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이나 능력과 체력은 사령관 바락이 더 앞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조건은 드보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는 사람은 첫째가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 둘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줄 수 있는 인격이 성숙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조개가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그 상처를 씻기 위해 모래를 바르고 자신의 액을 내며 버무릴 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씻겨지고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상처는 우리를 더 넓고 더 깊은 신앙의 바다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어서 하나님께 리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기에 리더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라헬은 가정주부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신 앙망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다고 쉽게 뱉어내지 말고 입에 물고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깊이와 인격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